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9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굽자하고 대결한 자를 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펴주는 자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 하나님으로 이를 지셔야 하시니 이 무리는 그 하자는 일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창세기 강의하면서 지난주 창세기 9장까지 봤고요. 그리고 왜 10장은 안 하고 11장을 넘어왔을까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보시면 왜 건너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족보가 쭉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잠깐만 이 족보에 나오는 그 인물 두 사람만 보고요. 이렇게 11장으로 이렇게 넘어올 겁니다. 자, 여러분 10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이 있는데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눈으로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니므롯이 나왔고요. 자, 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자, 8절을 보세요. 구스가 또 니므롯 나왔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니까 니므롯은 용사예요. 용사. 그래서 이 지난 앞에 여러분 이 용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이 용사, 다시 말하면 힘이 지배되어지는, 그래서 그 힘의 논리로 힘이 강한 자가 이 시대는 이를테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용사라는 개념을 가졌고 그 첫 주자가 니므롯이었어요. 근데 그 니므롯이 10절에 보니까 바벨이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라는 그곳에서 여러분 나라가 시작됐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1장은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이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탑을 쌓았는데 그 시작점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니므롯이 누구의 후손이냐 봤더니 함의 후손이에요. 함. 자, 여러분 지난주에 노아의 실수를 보고 둘째 아들이었던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지 않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리면서 아버지 실수를 까발리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 사건을 봤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함의 후손, 이 가나안, 이 족속들은 이 쭉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 약간의 부정적인 그런 족속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25절을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자, 벨렉이라는 사람이에요. 벨렉. 자, 근데 이 벨렉을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자, 에벨이라는 사람은 세상이 나뉘어져서 자기 아들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벨렉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나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이 나뉘어진다라는 그 뜻이 파라드라는 단어와 페레그라는 단어가 둘이 있는데, 파라드라는 단어는 그니 순순히 서로 나누어진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쉐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페레그라는 단어는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서 압력으로 인하여 찢어지는 것, 어쩔 수밖에 나뉘어지는 것, 이런 단어를 페레그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원래는 하나였어요. 근데 나뉘어져서 지금의 모습으로 된 건데 이제 그때 여러분 그때 나뉘어져서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 이렇게 지은 거죠.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던 에벨 그 사람은 아들의 이름을 페레그,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페레그고요. 그걸 우리의 말로 지금 표현했더니 벨렉이라는 단어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의 수명이 이때로부터 여러분 단축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약 700에서 900살 넘게까지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수명이 이때로부터 뚝 떨어져요. 쭉쭉 떨어지면서 아브라함 때까지만 해도 약 200살. 그리고 쭉 떨어져서 지금 오늘날의 이제 삶의 여정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인간의 수명이 수백 년 동안 살다가 왜 갑자기 떨어졌을까? 첫 번째 설명하기를, 홍수 때, 이 홍수 때 위에 있던 이 물들이, 하늘에 있던 물들이 다 땅으로 떨어져서 이제 온실 효과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 이유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왜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떨어졌느냐? 땅이 나눠지면서 이때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바벨탑 사건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어지고 땅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을까?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레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이제 걸렸죠. 여기는요 지금 터키 지역의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굉장히 만년설이 있는 높은 지대예요. 자, 그쪽으로부터 동쪽, 터키에서 동쪽으로 오니까 지금 이란 쪽에 경계선이 있는 시날이라는 평지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긴 평지니까 여기서 이제 오랫도록 살아가는 거죠. 오늘 11장 2절은 그거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은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네, 여기서 살면서 이들이 놀라운 발명품을 하나 여러분 발명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거주지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벽돌을 발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사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 변화됐고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명품이 발견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삶은 더욱더 좋아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발명품이 발명되어지면서 꼭 우리 인간이 무조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인터넷이 발달되어지면서 스마트폰이 발달되어지면서 오히려 격리된 삶이 더 많아지고,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고립되어지고 자살하고 이런 문화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인류가 발전되어지는 것이 무조건 행복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선교의 어떤 간사 친구가 지난주에 자살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슬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간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너무 이쁘대. 정말 연예인 빵치도록 너무 이뻐요. 근데 그런 이쁜 친구가,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깝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저는 이런 이 자살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늘 가슴이 아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반면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내 주위에는 그렇게 이쁘지 않아서 자살할 기회가 없어서 너무 감사. 네, 여러분은 외모를 가지고 불평과 불만 갖는 우리 자매들 잘 들으세요. 정말 감사해요. 네. 여러분, 인류가 발전되어지면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빠지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신할 평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발명품을
발명하고 나서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발명품이 오히려 그들에겐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발명품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 오염되고 남용되면 그건 독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을 만든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발명품이 만들어져서 좋았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탑을 이제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발명품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범죄했는지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성경 구절은 4절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여러분 잘못했는지 어떤 범죄를 지었는지 4절에 크게 세 가지로 그들의 여러분 범죄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당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것이 범죄였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것을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조심해야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봤는데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발명품을 발명해서 자기들의 어떤 삶이 영화롭고 또 좋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도구로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게 이제 그들의 범죄함의 첫 번째예요. 하늘을 닿게 하자라는 뜻은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살 수 있다. 하나님과 공동하게 살아가보자 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아주 불순한 여러분 범죄함입니다.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늘에 닿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이런 기초 공사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라크에 가보면 이 바벨탑의 흔적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 밑변이요, 각 변이 여러분 한 변이 100m랍니다. 100m. 100m 이렇게 기초가 돼서 쌓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여러분 당시에는 집이 없었어요. 벽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집이 없었어요. 이를테면 유랑하는 거죠. 비가 오면 동굴에서 피하거나 또 나무나 짚을 엮어서 지붕을 만들면서 피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가난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가난해지면 뭐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도 상대적으로 가난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갈급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그 갈급함, 그 가난함이 해결됐을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들이 이제 놀라운 발명품을 발명한 이후 인식이 바뀌어졌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성읍을 쌓고 탑을 쌓아 하늘의 꼭대기, 이 탑 꼭대기가 하늘을 닿게 하자.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어. 이렇게 주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 기술의 승리, 그 인간 기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이 반역함이 지금 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에요. 인간의 자기 공로와 기술과 능력으로 신의 세계까지 도달하려고 했던 그것이 이제 범죄함입니다. 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한 가지를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라는 이 존재감을 여러분 상실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다스림 그리고 그 피조물이라는 관계가 청산되려면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면 돼. 그러면 더 이상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 피조물의 관계를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범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옛날 유럽은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로부터 이 유럽 땅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느냐면 그 기준점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뭐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어떤 역사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기준점이 돼요. 왜냐하면 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 이름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성의 승리의 축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때로부터 이 유럽은요 이성주의가 발달되어집니다. 이성으로 판단됐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어떻게 이런 바다가 갈라져요? 이런 건 이성으로 판단됐을 때 안 믿어져요. 근데 그런 거는 안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들의 이성으로 받아질 때 그래서 이성이 곧 힘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기릅니다. 어릴 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저것들이 머리가 커지면요, 이성이 발달되면요, 사춘기가 되어지면 이제 대들어요. 왜 엄마 아빠를 이러냐고. 그때 옛날 사고방식은 뭐예요? 이런 싸가지 하면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때리고 억압으로 했죠. 여러분 이성이 발달되어지면 통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이제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우리 이성으로 다 가능하거든요. 이러면서 여러분 과학 문명이 이때 발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산업혁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 근대에 많은 산업들이 발달되어졌어요. 기관차가 만들어지면서 기차, 전기, 수많은 이 발명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인간들이 느꼈던 게 뭡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과학기술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여러분 이 유럽 땅은 더 이상 기독교 문화권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여러분 유럽에 가면 기독교의 문화가 그런 어떤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 그건 단순히 관광객을 들이기 위한 방법이죠. 예, 유럽을 투어하면서 느꼈던 건 먼 성당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먼 성당이 그렇게 몇백 년씩 오래됐냐. 근데 그걸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러 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기술 문명이 발달되어지면 발달되어질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이라면요,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지면 발달되어질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이런 과학자들의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과학자들의 고백이고요. 제가 어제도 대전에 나로 발사할 때 아주 큰 공을 세운 집사님이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신실한 이런 과학자들은요 정말 겸손해요. 제가 몇 번이나 경험해봤지만 정말 신실하신 분들은 자기 지식이 그리고 세상에 어떤 자기의 스펙이요 자랑할 수 있는 이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절대 자기 스펙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스펙을 갖고 믿음이 정말 좀 연약한 그런 집사님들 보면 굉장히 거들먹거리죠. 굉장히 목이 고다집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몇 번 목격했어요. 근데 정말 신실하신 분들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뉘앙스를 쭉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셔야 돼요. 그 특징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계속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다 교만입니다. 교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교만한 이 범죄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간의 능력이 발달되어지고 문명이 발달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선 우린 나약한 존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이 교만의 심판의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이 범죄함이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여러분 4절 보셔야 됩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두 번째가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범죄할 사건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 부분을 학자별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 이름을 내자라는 이 뜻은 자기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함이다. 그런 뜻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그 쌓은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들을 썼다. 그래서 그 이름에다가 벽돌에다가 이종훈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다른 의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은 여하튼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오늘 부득불 유럽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유럽의 유명한 관광지마다 여러분 가보면 꼭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글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유명한 곳에 가면 정말 이를테면 이겁니다. 종은 하트 경이. 이해됐어요? 네. 우리 둘이 놀러와서 그때가 이름을 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집사님 계시니까 유럽에 살고 계신 분한테 한번 이따가 여쭤보세요. 하여튼 유명한 곳은 다 한글이 다 적혀 있어요. 저 스위스 융프라우 꼭대기에도 이 철 난간에다가 그따가 낙서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 없이요. 그쵸? 뭐 조금 높은 산만 가도 다 써놨어요. 한글로. 저는 그런 한글을 볼 때마다 정말 제 낯이 뜨거움을 느꼈어요. 솔직히 창피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여기 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와서 봐라. 외국 사람 그거 봐도 몰라요. 뭔 말인지 알아야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꼭 이름을 적어요. 제발 여러분들 혹시 외국에 나가면 자기 이름 적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사람들은 내 이름 내기를 원해요. 하여튼 내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원하고 내 명예가 여러분 하늘을 찌르듯 한 그런 명예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런 신앙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교회도 사실 비춰지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이제 100명, 200명 넘어가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그리고 많이 조직이 되어지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개편되어야 되고 그러면 늘 교인들이 관심 갖는 게 뭐예요? 내년 계획서, 내년 임명, 직분자 이런 거에 굉장히 마음을 쓰잖아요. 내 이름이 그게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있고 싶은 그곳에 내 이름이 없으면 일단 목사님 정말 불편해지고 서운해지고 왜 내 이름은 없고 왜 저 집사는 여기 껴있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혹 내 계획과 내 뜻에 맞지 않는, 그래서 내 이름이 만약에 그곳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이 부분에 시험 들지 마세요. 꼭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내 이름은 내자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이번 주도 엘리야 기도지만 지난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나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요예배 때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요, 수요예배에 나오세요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850대 1로 여러분 기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바알을 믿는, 아세라를 믿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여러분 한 명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와 누가 진짜 참신인지 기도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 재물 위에 불이 내려지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하면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성령의 불로 우리도 하나님 내 마음도 성령의 불로 지져주세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 지져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한증방에 가서 지져야 되고 사우나 가도 지져야 되고. 자,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CCM 찬양할 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네, 여러분 어떤 뉘앙스인지 여러분 빨리 간파하셔야 합니다. 엘리야가 단순히 그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의 핵심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 이 불이 이 내 재물 위에 떨어져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뒤에 한 가지 숨어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통하여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재물과 또 바알, 아세라의 이 재물, 이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진짜인가 알지 못해서 여러분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을 보고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참신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두 번이나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 백성들이 알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엘리야가 그 기도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이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이름을 드높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본성이에요. 근데 이 본성을 어떻게든지 누르래요. 그럼 누구의 이름을 드높여야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요.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내 이름 드러내고 내 과실을 드러내고 내 어떤 스펙을 드러내서 그 사상들이 교회에도 여러분 접목되어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자랑할 만한 스펙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을 내자라는 그 범죄함이 요 잘못이에요. 세 번째, 4절 또 눈으로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범죄를 졌는지. 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범죄야. 목사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똘똘 뭉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함정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을 어기고 그 하나님의 약속 없어도 우리 힘을 뭉치면 우리끼리 충분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뉘앙스예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는 공동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결코 그것이 아름답게 그 당시는 보일 수 있겠지만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뭉쳐 산다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정말 뭉쳐야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뭉쳐야 되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뭉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지역주의, 자기 고향, 학교,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통하여 교회도 뭉쳐지면 그건 여러분 범죄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대 지역 색깔을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없어요. 아직. 네.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사실 이런 부분이 공공연하게 여러분 얘기가 되어지잖아요. 얼마 전 대선 있을 때도 여러분 여자분들은 이런 얘기 안 해. 근데 남자분들은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절대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선호하는 정당을 여러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지 마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상이 있겠죠? 근데 제가 다녀서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과 성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사석이지만 다른 상대방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역 이 색깔이 너무 짙어요. 짙어도 너무 짙어요. 그래서 심각할 정도예요. 저는 목사로서 또 개인적으로 이 지역 색깔을 바꾸고 이 지역주의를 없앨 수 있는 그 대상은 우리 크리스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고와 일반적인 여러분 가치관으로 이 지역주의는요 절대 여러분 타파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선교단체 영남지부, 호남지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집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꼭 이런 부분을 언급해줘요. 제 개인적인 어떤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꼭 얘기해줘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에 있는 지역주의를 없애야 합니다. 서로 우리가 반목하고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줘요. 선거철 때마다 이렇게 지방 이렇게 강의하고 집회할 때 느껴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가든 영남에 가든 너무 자기 색깔이 짙어요. 영락 없어요. 밥 먹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속에는요 선거철에는 영락없이 자기 지역에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로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부격제에 있었을 때 한 장로님은 자기 아들한테 선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걸 자랑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너 꼭 우리 지역 그 출신 그분 될 수 있도록 찍어야 돼. 그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 자기 지역 그 출신이 꼭 여러분 대통령이 돼야 합니까? 그거를 그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주의를 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걸 해보자. 지금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이 제약이 이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세요. 파벌 의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 파벌 의식 때문에 사실 지금의 지역 감정이 사실상 그 결과물이 남은 거예요. 실제로.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어떤 파벌주의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뭉칠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으로 뭉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뭉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자기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지역적인 성향 때문에 절대 그것으로 여러분 뭉치거나 또 교회에서 어떤 소그룹이 되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예요. 오직 여러분들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범죄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5절부터 9절까지 직접 찾아오시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그때 땅이 갈라졌고 그때 인간 수명이 단축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참 하나님의 이 심판 방법이 참 고차원적이에요. 자,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자, 말이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인데, 자, 7절에 보니까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스스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자,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입이 툭 튀어나오죠. 아니, 그때 이 범죄를 안 했으면 지금 우리가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를 안 배울 수 있는데. 예, 맞아요. 안 그랬으면 지금 온 지구촌은요, 한 언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함 때문에 지금의 언어가 나눠진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이것에 여러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언어는 배워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사실은. 근데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언어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는, 여러분, 이게 구심체, 또 어떤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쓰는 지역별로 민족이 나눠져요, 사실상. 그러니까 언어가 말 하나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사상과 또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구심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바벨탑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말 놓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우리 인간 기술, 이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될지라도 언어 하나 딱 바꿔놓으니까요, 아무것도 추진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이 죄악이요, 딱 끝나버렸어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 능력이 많고 내 스펙이 자랑할 만한 스펙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미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이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큰 교회고 아무리 물질은 많은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힘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이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야지 우리는 돈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비춰지는 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주제가 뭐냐면 이들이 교만이에요. 교만이 이런 하늘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뉘앙스는 다른 거죠? 하나님과 동등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없어도 우리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문제죠. 여러분, 이 교만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이 교만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아름다운 결과가 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겸손해집니다. 날 띄어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임재해 되면 그 사람은 낮아지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요, 너무너무 미미하고 너무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여러분 이게 해결되어져요. 자, 여러분 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창세기의 언어의 이 혼잡을 통하여 이제 방언이 생긴 거죠. 각 나라 각 민족이 이제 언어를 다르게 씁니다. 이 혼잡한 언어는 이를테면 저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어디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절기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셔서 외국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로 방언을 얘기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15개국 나라가 나와요. 15개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디아스포라죠?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쓰는 언어로 이 무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는 모습을 봐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죽였는데 그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살아있는 복음을 여러분 듣는 이 방언의 모습과 여러분 이 창세기 이 11장에 나오는 언어가 혼잡해서 여러분 방언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상대되죠? 이건 뭐예요? 이건 저주인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방언으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츠프라 카츠아라는 식물이 아프리카의 아주 음지에서 살아가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식물을 누가 건들면 그 다음날 죽습니다. 희한하죠? 어떤 생물체가 그 식물을 건드리면 그 식물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물학자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 식물을 연구해봤대요. 먼 훗날 큰 비밀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유츠프라 카츠아, 여러분 이 식물을 이름을 제가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 어저께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유츠프라 카츠아. 여러분 이 식물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걸 발견해요. 분명히 건들면 죽는데 그 다음날 그 건든 사람이 또 그 다음날 또 만져주면 동일한 사람이 만져주면 그 식물은 안 죽는데요. 그 다음날 또 만져주면 안 죽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죠. 이 유츠프라 카츠아는 정말 한없이 결백한 아주 까칠한 식물이다. 그런 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만큼 고독했다는 거죠. 그럼 이 식물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구의 유츠프라 카츠아일까? 나는 누구의 유츠프라 카츠아가 되어줄 수 있을까? 또한 그 사랑을 또 내가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츠프라 카츠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매일 만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매일 만져주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유츠프라 카츠아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그 성령의 은혜로 이 공급함을 받아서 우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사람은요 여러분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매일 그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면 내가 죽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에 납작 엎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스펙으로 내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해요. 받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매일 교만해지고 매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죠. 예,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제 개인적인 삶을 봐도 내가 아프고 죽을 뻔한 그 시기에는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지 몰라요. 그런데 소위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의 온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그 하나님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그때로부터 내 힘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의지하는 거고 내 가족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늘 만드는 것이 교만이고 다툼이고 분열입니다. 네.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공급받는 사람은 늘 그 안에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랑할 거리가 많아도 낮아져요. 왜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나와서 내 자랑거리는 그거에 전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범죄함이 이거였어요. 교만이었어요. 우리 세계를 품은 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